놀라우신 구주 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배 장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두려움들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를 잘 안 하면 성경을 길게 읽으면 돼요. 그죠? 중간에 찬송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찬송이 하고 싶어졌어요. 서울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양하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계셨죠. 지금은 은퇴하고 시골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목양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딱 10년만 목회하겠다. 그래서 10년 되는 그 해에 좋은 교회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임하고 스위스로 떠나버렸죠. 스위스에 가서 한인교회, 그냥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교회에 가서 또 한 3년 만에 교회를 자립시켜서 또 든든한 교회가 되자 3년 만에 또 훌쩍 떠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선교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13년 만에 출석 성도가 13,000명 되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떠나시면서 이제 후임자를 안 세우고 자기 밑에서 함께 일하던 부목사들 몇 사람을 공동 담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당회장을 하도록, 그렇게 담임 목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설교 한 편 탁 하고 그냥 깨끗하게 떠났어요. 경남 거창으로 미리 준비한 그 집에다가 이사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에디 레노의 미술책이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의미 있는 그림책인데요. 흰 종이 위에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냥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손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뭐가 돼요? 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홀로 있을 때는 단순한 원이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자, 사람의 손 같지가 않네. 사람의 손이 닿자 이 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신비스럽다고. 홀로 있을 때는 단순한 원이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자마자 공으로 살아나요. 자, 이런 의미 없는 원에 사람의 손이 그 닿아도 공이 살아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삶과 생명이 정녕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진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손이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부분, 이 그림 하나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불구하고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생애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정말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는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 이걸 요즘 말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러죠. 예.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믿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삶이 있을 때 그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안다는 말을 기노스코라는 말로 쓰죠. 이 기노스코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그죠? 부부가 한 몸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같아야 돼요. 가는 방향도 같아야 돼요. 목적지도 같아야 돼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구나. 나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고요?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정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막대기 같고, 그죠? 먼지 같고. 그런데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맡겨주셔서 교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시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서 구석구석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목양자로 보면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따라오는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자, 이게 과연 내가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인 성전 건축이 좌절되었을 때에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사람들이 재미난 말을 쓰죠.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지금 왕이 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나라가 강해졌어요. 예.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시작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의 출발점,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양의 뒤를 쫓아다니던 그 모습.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옛날의 내 모습. 그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말씀을 들려주셨던 선생님, 집사님. 그분들의 영향을 끼쳐주셨던 그 감동스러웠던 일들. 그죠?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리고 안정이 찾아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업적, 삶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은 이건 안 되네요. 그걸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이라는 개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큰 일.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다든지 성도들이 수가 많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큰 일. 또 하나는 세상적인 일과 대조를 이루는 영적인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큰 일을 행하겠고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은요, 세상에서 보는 큰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럼 일의 관점에서부터 먼저 보자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찾았을 때에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소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에 나라를 통합하고, 그죠? 나라를 완전히 다 넓히고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것, 이것도 큰 일이죠. 두 번째 관점, 구원 계시죠. 다윗뿐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 죄의 올무에 걸려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일. 그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게 행하신 큰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한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이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그 사람까지 모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의 사람들은 보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 사람만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러 완성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좋았겠다. 예수님 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면 더 믿기 힘들어요. 같이 이렇게 커갔는데 같이 크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나오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거 참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 다 클 때 다 봤는데. 그럼요. 착한 일만 했나? 개구쟁이 일도 했고, 어떤 일도 했고, 다 생각났는데, 우리는요, 그냥 좋으신 분, 큰 일을 행하신 분, 이렇게만 보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실상은 그분을 믿는다는 게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예요? 내 안에 청결케 하는 사역. 그거 뭐예요? 재창조의 시작. 그죠? 다 버릴 거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 못 박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놓아서 하나하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이거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그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이제 시험 공부 준비하는 학생들 점심을 같이 먹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 우리 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는 하루에 6시간을 풀을 먹고 12시간을 되새김질을 한다고. 예. 먹는 것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냐?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럼요.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 쉽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일본에는 뭐 800만 종류의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에 걸리는 게 다 신인 거죠. 그게 다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인데 그 중에 하나 예수를 믿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야. 그겁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다윗의 시대에도 그러했다고. 다윗의 시대에도요, 그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다고. 우상마다 저마다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유혹을 당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나 중심의 세계.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잖아요. 왜 우상 앞에 절하래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실력껏 학교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학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근데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그 위에 서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오늘 이 세상은 그래요. 남을 밟고라도 내가 서야만 사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건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이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빠지는 시대. 그런데 다윗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해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을까? 그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목사가 선언한 것처럼 목적지는 하나지만 그리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라는 말에 동의하듯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편협한 자들이라고 비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부추를 이렇게 넣으면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 달라고 그런 줄 알아? 이게 자양강장제래. 먹고 싶네. 여러분, 이 광야길 걸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 거 달라고 그래요? 자꾸만 애굽에서 먹던 거 주세요. 그래요. 애굽의 것 주세요. 그거 가지면 내가 힘써 살 것 같고요. 그거 가지면 내가 나쁨보다 좀 잘나는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먹으라 그래요? 만나 먹으라 그래요. 만나.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넌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환경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떠하든지 그 은사와 능력대로 살아. 아멘 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해가지고 발전합니까? 하나님은 발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해가 바로 그거예요. 가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사람들을 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가 선교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은 다 깨져버렸어요. 경쟁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과 하나님 주셨던 그 평안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전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으로 살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거든 좀 백만장자로 사십시오. 갑부로 사십시오. 그런데 그때 가거든 물질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좀 여유 있게 살아보니까요. 돈이 많은 게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냥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수백만 원씩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쓰는 돈이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재산이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꼭 거기까지 가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주어진다면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좀 너그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나만 쌓고 내 자식만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의 삶을 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계셔요. 아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놓아버리실까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놓고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럼요.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그죠? 어디 있을 때 구원했어요? 이만큼 깨끗해졌을 때 구원했어요? 아니, 아주 더럽고 추하고, 그죠? 생명도 없고, 마른 뼈 같고, 그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건졌는데 그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왜 버리겠어요?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제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살펴보니까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내일 모레 끝난다? 아니, 영원히.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이 인생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자기를 아는 자기 성찰의 기회.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성찰 기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죠? 또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다. 그죠? 하나님이 주관자다.
철저한 신앙 고백,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계획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으로 그들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 독재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맞죠. 독재자죠. 그런데 그 독재의 목적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독재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걸 누리는 사람의 삶은 어떻다?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오늘 올지도 모르고요. 한 일주일 후에 올지도 모르고요. 한 달 후에 올지도 모르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생애가 다 되어갈 때에 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계획하고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 네가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선 모습을 보며 아버지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라는 사실, 역사를 움직이고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는 큰 일만이 아니라 구원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속에 누림이 있고 그 속에 감격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